3절부터 18절까지.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천하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참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마저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운명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기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온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은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로와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을 과연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공원에 백발의 한 연로하신 노인이 해가 지도록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공원의 관리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디에 사십니까? 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인생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고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편향주의가 아니라 창조신앙이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시작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불안한 이유는 왜 불안할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고가 있을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불안한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35만 명의 젊은 군인들,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자식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그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는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더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던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왜 1년 365일인데 365번이 아니고 왜 366번이냐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윤달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날이 없고 단 하루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하지 않게 하시는 날이 없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불안 증세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오는 증상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를 방황할 때 두려움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소년 몸으로 잔뼈가 굵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승전을 쌓았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의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염려와 근심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앞날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두렵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오늘 교회를 부흥시켰던 한영주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유산을 나눠준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 보고 다들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기로는 별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속으로 의아했다는 것이죠. 과연 어머니가 재산도 없는데 뭘 과연 유산으로 물려줄까? 어머니였으니까 자녀들 몰래 아마 숨겨놓은 곳이 있었나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들 모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은 네 것, 동남아시아는 네 것, 인도는 네 것, 유럽은 네 것. 그러면서 어머니가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그것을 부르면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유산이란다 라고 어머니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부흥시키는 유명한 목사님이 2명의 젊은이를 만났다고 해요.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둘 다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IT 업계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PC방을 운영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웃을 뻔했다고요. IT 업계는 업계인데 PC방을 운영합니다. 게임하고 놀이방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PC. 그런데 또 한 명은 구글 코리아에 다닌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똑같이 어찌 보면 IT 업계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이 컴퓨터를 다루는 업이지만 뭐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수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이나 내 기준에만 머물게 된다면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나 세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내 기준에만 맞춰져 살아가니까 거기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무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왜 힘들고 왜 핍박을 못 견디는 것일까? 내 수준에만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와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종량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고난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질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고난도 자그마한 시련도 못 견디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래를 사시는 영광을 위해서 치르는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은 두려워 말고 즐겨야 한다는 것이고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네 힘들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들 힘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갈 때 고난마저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광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상처라는 말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펑펑 놀고 오락게임만 하고 있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밤을 땀과 눈물로 지새웠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딜 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과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맞추어서 육신의 것에 붙들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뭘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령된 행실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그러므로 깨달아야 돼요. 결국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흑사병이라는 검은 마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마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그 마귀는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흘렀는데 순례자가 되돌아오는 길에 그 마귀와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그쳤습니다. 왜 너는 나에게 분명히 바그다드에 가서 5,000명만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그러자 그 흑사병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때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는데 그런데 나머지 25,000명은 지레 겁먹고 자기가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스스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 누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생텍쥐베르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와 전염병을 이기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알렉산드리아 전역에 흑사병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일명 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병은 근처만 가도 전염이 되고 일단 발병이 되면 여지없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어 나가는 그런 병이었죠. 이렇게 페스트가 만연할 때 알렉산드리아 이 교도들의 사는 곳에도 예외 없이 전염되어 나갔는데 집집마다 대죽음을 당하게 되니 장례를 치르는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체들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누구도 나서서 그 시신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그 병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간호하였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버려진 시신을 장례까지도 치러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라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라고 전염에 제외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부활하리라는 더 큰 소망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전염병에 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죽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느냐, 그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교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명상집을 내놓은 성직자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거룩과 청빙과 성결, 겸손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흑사병과 교회 분열과 계급 간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그는 또한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오는 것일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결국 주의 날은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악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각종 재해나 재난이나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땅에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아무리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하늘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갇히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고통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질병과 죽음마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엄살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민이 돼 죽겠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러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이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무슨 위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결코 억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은 자만이 이러한 말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